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 고난 기념 성찬 예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있지요. 구약의 레위기가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하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두 성경 모두가 다 희생 제사를 기록하고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의 성경신학적 의미를 매우 훌륭하게 묘사하고 해석해 줍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든 희생제사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니 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친히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관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표현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고하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요일날 밤에 감성적인 설교, 무언가 여러분의 감정을 울리고 무언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뭔가 압도적인 음악과 뭔가 평상시와 다른 복장과 다른 장식으로 억지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또는 쓸데없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금요일 밤에 예수고난기념 성찬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감정과 전인격을 동원하여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밤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죄인의 죄와 수치를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지만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로마의 군병과 로마의 행정장관들과 로마의 당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죄를 물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형틀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속하여 준다. 죄를 용서하여 준다. 죄를 제거하여 준다. 죄를 도말하여 준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부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빚을 친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를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니,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행실이 죽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죄는 허물이요, 죄는 수치요, 죄는 죽음이요, 죄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참혹함과 그 수치스러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빨리 용서하시는 십자가, 너무나 빨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달려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그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만큼 강력한 나의 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어주시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참혹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소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전에 먼저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의 죄와 수치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적 희생 제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분,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 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위대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불살라 재로 그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제물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끊임없이 우월하신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자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제사장도 스스로 제사장이자 스스로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까지도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직분이요, 제물은 죄를 용서하는 수단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물을 가리켜서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저와 여러분과 달리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제사장이요,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장막, 죄가 없으신 성육신하신 의로우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속죄를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속죄 제사가 완벽하다는 증거이자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하여 완벽한 희생 제물을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사단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지도 제물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무수한 고난을 겪으시고 비아 돌로로사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부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전가시켜서 형벌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고 가리우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신자들이 믿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들이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기념할 성찬 예식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공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독생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 묘사할 수 없는 사랑을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성도의 생명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수준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삶에서 애군을 멀리 제거해주는 그런 정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껏해야 조금 잘 살게 해주는 정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죄와 그 죄의 결과 당하는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수혈되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이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진정한 결혼은 배우자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결혼은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천국행 티켓을 얻는 수단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반응은 바로 감사, 심오한 감사, 영원한 감사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무능력과 침체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삶의 불편과 궁핍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닥다리처럼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용기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